우리나라에 국내산 전자레인지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1979년 8월이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가정에서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자레인지 안에서 스파크가 생기고 불이 붙는 장면을 보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넣지 말아야 할 알루미늄 호일을 넣거나 금속, 플라스틱을 넣거나 달걀을 그대로 넣거나 뚜껑이 꽉 막힌 유리병을 넣었다가 안에서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도 똑같이 실수를 반복하고 삽니다.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저는 미국에 유학을 가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할리우드에 위치한 뮤지션스 인스티튜트라는 학교에서, 이제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이 약자로 MI라고 합니다. MI 학교에서 오디오 엔지니어링, 음향 엔지니어링을 공부했는데, 음악인들에게는 아주 아카데미 상과 같은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했던 유명한 교수님이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믹싱 콘솔 기계나 컴퓨터의 녹음 프로그램을 잘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매뉴얼,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봐라. 그럼 반은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참 옳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교수님의 말처럼 사용 설명서를 아주 꼼꼼하게 읽어보는 편입니다. 제작자가 알려주는 사용 설명서가 그 제품을 알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신이나 잘못된 정보를 의지하거나 믿고 따릅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선풍기를 켜놓고 자면 죽는다. 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많이 들었던 미신입니다. 미신. 밤에 휘파람을 불면 뱀 나온다. 4시 44분에 시계를 보면 찜찜하다. 그렇죠? 새벽에 일어났는데,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아니 시계가 4시 44분이에요? 그러면은 45분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화장실을 가죠. 그리고 마지막은 애인에게 신발을 선물하면 헤어진다. 과연 신발을 사줘서 헤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미신뿐입니까? 사람들은 4가지의 혈액형이나 보시는 사진처럼 16가지의 MBTI 유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구분하고 맹신합니다. 요새는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이 MBTI를 본다고 해요. 그런데요, MBTI를 3번 이상 검사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테스트할 때마다 달라요. 모르셨죠? 그래서 사실 모든 심리학자들은 이 MBTI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사용 설명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또한 인간을 저 끝날에 심판하시고 또한 동시에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와 심판과 구원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법이 무엇인지를 사용 설명서처럼 우리에게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쉽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바로 율법과 은혜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이 조화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 즉 율법과 은혜는 결코 분리되거나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딱딱하고 차갑고 무섭게 느껴지고, 그렇죠? 은혜는 따뜻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율법과 은혜는 하나입니다. 떨어뜨릴 수 없는 하나예요. 서로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주와 자연을 다스리는 법과 질서인 자연 법칙입니다. 빛의 속도는 일정하죠. 일정해요. 그리고 이 만물에는 중력이 있고 전자기력이 있고 강력과 양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질서가 됩니다. 또한 동물과 식물,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본능에 의한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둘째로 인간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법인 이성과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학교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이라도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며 살아갑니다. 많이 배웠다고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그 부모는 자식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풉니다. 사랑하며 삽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법, 사랑의 법인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법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법을 다시 간단하게 둘로 나누면 자연을 위한 법과 인간을 위한 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론적인 법은 질서를 위한 법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인격적인 법은 율법과 은혜가 조화된 법이며 그에 대한 책임이 동반됩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한 법, 인격적인 법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교인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종종 목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대체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 그 망할 놈의 선악과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이 죄인이 되게 하셨냐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왜 만드셨습니까?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한 함께 만드신 선악과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씀의 계시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과 계약을 의미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먹지 않으면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고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즉 인격과 인격 사이에 아주 확실한 약속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로 맺은 이 약속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나의 자유가 있고 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계약이 깨졌을 때입니다. 그때는 문제가 돼요. 계약을 어긴 자는 그래서 혀가 길어집니다. 왜 이걸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혀가 길어져요. 안 보이게 하든지 아니면 목줄을 만들어서 우리를 개처럼 묶어 놓으셨어야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이런 변명으로 계약을 어긴 자기 자신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계약을 만든 분에게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맙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개처럼 비하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은 괜찮아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합니다.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여기에 인간의 자율성과 인간 존재의 이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사람, 타락하거나 죄를 범한 사람들은
말이 많고 이유가 많습니다. 이유가 많아요.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통하는 변명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변명하는 순간 인간의 자율성과 존재의 의미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부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변명만 한다면 나의 존재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인간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선악과라는 말씀의 약속, 이 말씀의 계약을 인간 스스로 지켜주기를 기다리시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계약 속에는 성숙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기다리셨던, 끝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과 은혜 안에 인간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독재자가 통치하는 나라를 제외한 정상적인 나라의 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 법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있는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도 똑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렇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와 함께 곧 부모가 될 자녀들과 인간적인 관계와 사회를 지키기 위한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나의 인격과 나의 양심과 나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고,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인격자이고 인간의 존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법을 지키고 자유인이 되려고 하지만 어리석고 못된 사람은 미꾸라지처럼 법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절대 유산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유산을 주었어요. 생각해 봅시다. 그럼 결과적으로 아들이 탕자가 된 것은 아들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미리 유산을 나눠준 아버지의 책임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왜 아들에게 큰 돈을 줘서 방탕하게 될 이유를 제공했냐고 아버지에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아들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산을 먼저 주었던 거예요. 그 많은 돈보다
자신의 사랑을 아는 아들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너에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어라. 이렇게 말했다면 이 두 사람은 이제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주인과 종의 관계로 남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친아들이 맞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동생에 대한 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혼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히 부정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벌이 있냐 없냐, 징계가 크냐 작냐, 크냐 적냐의 문제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법 자체를 부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부정하는 동안에는 그 인간은 비인격화, 비인간화에 빠지게 되고 필연적으로 그래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냐?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전부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내가 비록 큰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율법은 선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나에게 선한 것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계속해서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율법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린 사람에게는 사망이 되지만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이성과 양심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이성과 양심이 완전히 변질되고 깨져버렸습니다. 깨져버렸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이성과 양심의 법을 다시 일깨우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금까지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의도를 아주 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 근본은 사랑에 있습니다. 탕자에게 아버지가 유산을 먼저 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사랑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서 주신 것이고, 사랑으로만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완성됩니다. 마틴 루터를 포함한 종교 개혁자들은 모두 그래서 십계명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었고 암송하게 했고 그대로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 곳은 애굽이 아니었잖아요.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노예가 아니라 구원받고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 주셨던 것이 십계명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윤리로 십계명을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믿음과 사랑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항상 십계명이 싫다고 말하던 딸이 아빠와 차를 타고 가다가 그날도 불평을 시작합니다. 아빠, 하나님은 왜 십계명을 만드셨어? 아니 그래서 왜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시는 거야? 평소에 딸의 불평 때문에 고민하던 아빠는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고 신호등도 위반하면서 신호등을 위반하면서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란 딸이 아빠 거기로 가면 안 돼. 왜 거꾸로 가? 신호등을 지켜야지. 이렇게 소리치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신호등이나 표지판 따위를 만들어서 피곤하게 하지? 그냥 내 맘대로 갈 거야. 나도. 그랬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본회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순종할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게 될 것이다. 전부 이해하고 나서 따르겠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통 질서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자식인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납득이 가고 나서야 따르겠다면 그 사람은 불효자입니다. 그렇잖아요. 효자는 부모님의 사랑을 먼저 믿고 부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믿음과 행동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왜? 이런 질문이 없어야 합니다. 왜라는 질문이 없어야 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법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만을 물어야 합니다. 그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믿고 따르면 나중에는 이것이 옳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고백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그 어떤 스승의 가르침보다 낫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지혜로운 노인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함께 누리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다윗의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법과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법의 무게와 불편함만 신경 쓰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잊고 법을 거역하면서 불평과 불만과 함께 억지로 말씀을 따라 살았던 어리석은 사람들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순종하며 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법을 자랑하며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면서 지혜를 얻고 이 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